Good morning. 좋은 아침입니다. 7월 10일 금요일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깨우셔서 말씀을 듣는 자리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더욱 알고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셔서 오직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하 20장 3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아멘. 다윗 왕이 드디어 예루살렘 본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간 아들 압살롬을 피해 쫓겨나가 살다가 반란군 세력과의 전쟁을 치루었고 아들을 잃었지만 그래도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로 끝났으면 좋겠지만 다윗에게는 아직도 처리해야 할 또 다른 반란 세력 세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지휘관 아마사를 부릅니다.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원래 다윗 왕의 군대 사령관은 요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압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죽였고 또 당시 자신으로부터 마음이 흩어져 있던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모으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다윗은 귀환을 준비하면서 압살롬의 군대 사령관이었던 아마사를 자신의 지휘관으로 앉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명령받고 떠난 아마사는 다윗이 정해준 기한을 넘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비새를 부릅니다. 그에게 반역자 세바를 뒤쫓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위해 출동하는 아비새와 그를 따르는 용사들 가운데 요압도 함께 있었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이 기브온의 큰 바위 곁에 이르렀을 때 아마사를 만나게 됩니다. 상상해 보세요. 아마 아마사는 멋쩍은 듯 하면서 아비새와 용사들을 맞이하러 걸어오고 있었겠죠? 그리고 그중 군복을 입고 허리에 칼집을 차고 있던 요압이 그에게로 걸어옵니다. 근데 갑자기 칼이 요압의 칼집에서 빠져서 땅에 떨어집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의도한 바였을까요? 여하튼 요압은 당시 인사법대로 오른손으로는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에게 인사에 입맞춤을 하려는 듯 하다가 갑자기 다른 손에 쥐고 있던 칼로 아마사의 배를 찌릅니다. 요압은 자신을 대신해서 지휘관 자리에 있던 아마사를 이렇게 없애버렸습니다. 사실 요압의 살인은 이것이 첫 번째가 아니었죠. 자기 동생을 죽인 아브넬 장군을 살해했고 또 다윗 아들인 압살롬을 살해했습니다. 요압은 갈등을 폭력으로 푸는 자였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 목사님의 설교에서 들은 이 부분의 해석이 너무나 공감되어서 그분의 말을 요약해서 알려드립니다. 죄가 다가올 때는요, 항상 달콤해 보입니다. 마치 요압이 평안하냐 하고 물으면서 아마사에게 입을 맞추려고 했듯이요. 그러나 죄의 끝은 늘 죽음입니다. 마치 요압이 자신의 칼로 아마사의 배를 찌른 것과 같지요. 여기에서 안타까운 장면은 이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말씀은 아마사가 요압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라고 알려줍니다. 아마사에게는요, 경계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였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 상태와 마찬가지로요. 사실 그는 요압의 자리를 꿰차고 앉은 거잖아요. 그리고 사촌지간인 요압이 어떤 사람인지 당연히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그가 걸어올 때 칼이 갑자기 칼집에서 빠져서 떨어진 것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군인인 그는 그런 상황에 조금도 경계하지 못한 겁니다. 이 상황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제자들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돌아와 보니 제자들이 곤히 잠들어 있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단 1시간도 나와 함께 견딜 수 없더냐. 깨어 있어라. 위험에 처한 줄도 모른 채 유혹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여라. 너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든 열심히 할 각오가 되어 있다만 한편으로는 난로가에 잠든 늙은 개처럼 나른하구나. 바로 십자가 사건 있기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에 기도하러 가셔서 일어난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그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돌아오셨을 때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어라. 기도하여라. 유혹에 빠져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의 유혹이 얼마나 달콤한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이, 그 결과가 또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것도 알지요. 다윗도 왕궁에서 밧세바와의 간음죄로 인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고생해야 했습니까? 다윗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잃었고 암논을 잃었고
압살롬을 잃었고 또 내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잃었습니까? 그리고 다시 자신의 궁전으로 돌아와서 한 일이 오늘 본문의 시작 부분에 있듯이 후궁 10명을 가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후 그들과 관계하지 아니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자신의 아내 외에 다른 여자들과 관계하고픈 그의 간음죄는 이제 이 사건 이후부터는 완전히 끊어지게 됩니다. 우리도 죄의 달콤한 유혹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누구도 죄의 유혹에서 안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누구도 죄의 결과로 고통받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러니 우리 말씀대로 주의하십시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다. 다시 마태복음 26장 41절을 읽어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아멘. 이제 다음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으로 늘 주의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토요 예배와 주일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 영광받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세 번째, 휴가 중인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에 재충전이 있게 하시며 온 가족이 주님 은혜 가운데 감사와 기쁨 넘치는 시간을 보내시고 잘 돌아오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